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묵상?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묵상을 잘하는 사람, 복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 쭉 말씀하면서 오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7가지 복.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첫 번째, 건져주시는 복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시는 복 시작. 보호해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복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복이잖아요. 시편 91편 4절을 보면요, 여기 깃 나오죠. 깃. 그리고 날개, 방패, 손방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깃이 되시고 날개가 되시고 방패,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고 깃이 되고 방패가 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복이 바로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주신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살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세상살이가 두려울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세심히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과 밤과 낮 흑암 중에 찾아오는 공포, 천면망명의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며 악인들이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91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1편 5절 시작.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밤중에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대낮에 그 누가 나를 갑자기 해치려고 해도 그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요, 위험은 밤낮 가리지 않고 옵니다. 밤낮 없어요. 위험은, 사고는. 시편 91편 3절에서 6절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리고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1편 6절에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잖아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시편 91편 6절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연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재앙이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를 말하는 건데, 근데 91편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말해요. 한마디로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까 시편 91편이 모세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편 91편 6절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모세 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때 흑암 재앙이 내렸습니다. 어두움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1절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 더듬는다. 왜 더듬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더듬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태양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태양은 날마다 떠요. 불멸의 신. 오늘 졌다가 내일 보면 또 떠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태양이. 그래서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쳤어요. 근데 그 태양신을 막아버렸어, 하나님이. 어둠을 내려서 태양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감히 태양 따위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다 피조물들인데. 태양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흑암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은혜였습니다. 왜 은혜예요? 아, 하나님은 뭐도 막아버리신다? 태양도 막아버리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못 보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 만왕의 왕이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애굽 사람들은 심판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뭐가 좀 안 보이고, 미래가 좀 안 보이고, 내 앞날이 좀 안 보이고, 잘 안 보여. 그때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왜 은혜일까요? 내 인생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좀 그만 묵상하고, 사람 좀 그만 묵상하고, 이 땅의 것 좀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을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말씀을 좀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시켰어요. 그 재앙이.
그래서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가 막 날렸어요. 파리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랑 가까운 땅이거든요. 기름진 땅. 그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파리가 없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구별될까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파리가, 여러분 파리는 국경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넘나드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 못 넘어가. 거기는 이상하게 거기까지 갔다가 여기 다시 튕겨서 와. 이렇게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있는 데는 파리가 안 꼬여요. 나머지 애굽 사람들한테 파리가 그렇게 꼬여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누가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 가축 재앙이 있었습니다. 가축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채소만 먹고 살아야 돼 이제는. 애굽 사람들 고기 좋아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가 임한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적인 손해는 없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님이 구별한 거예요. 구별. 간섭을 해갖고. 시편 91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 옆에는 다 엎드러져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못한답니다. 어떤 불행도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왜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여기 나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그를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인생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불행이 덮치지 못하고 재앙이 덮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 살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바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묵상하세요. 천사들 바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하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대비하니까 우리 인생이 지켜진다고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런데 제가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천사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행여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두 손으로 꽉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혹 돌뿌리에 넘어질까 봐. 혹시나 돌뿌리에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요, 누구 말 한마디에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붙잡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돌뿌리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돌뿌리가 뭐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한 거. 저는 그거 평생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보통 큰딸이나 큰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어. 우리 엄마가 나 안 가르쳤어. 나 공부 안 시켰어. 나 동생들 보라고 나한테는 이랬어. 그걸 평생을 갖고 가. 막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거기서도 막 안타나 막 넋두리 하고 있고 막. 이게 상처가 돼 갖고. 왜? 부모님이 옛날에 쟤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대. 너는 동생 가르쳐야지 네가 배울 때가 아니야 지금. 그게 상처가 돼 갖고. 여러분, 이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돌뿌리가 돼서 내 인생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의 말씀을 묵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평상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 안 넘어져요. 사실 그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왜? 천사가 잡아주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아까 기억나세요?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편 91편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와 독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갑자기 공격하는 치명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치명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참소. 사단의 참소가 뭐예요?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밖에서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님 사람 맞나?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생각 누가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협이에요. 사자와 독사가 갑자기 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경고 없이 확 물어버리는 거. 사단이 우리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의심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심. 은혜를 못 받으면 꼭 저 말씀 맞아 자꾸 이래. 의심해 자꾸 자기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의심? 사단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고나 경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전하는 거짓말, 거짓교리, 이상한 말씀들. 막 유튜브 틀면 그냥 예고 없이 와요. 예고 없이, 경고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좋은데. 이단 말씀은 피피피 막 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는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알고리즘으로 갑자기 와갖고 그냥 말씀이 떠갖고 막 보니 막 듣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예고나 경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시험을 들지 않고 이겨낸다는 말씀이에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자와 독사 같은 예고 없는
경고 없는 위협들, 이 위협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묵상해야 돼요. 이 복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묵상 안 하면요 바로 놀이터 됩니다. 사단의 놀이터. 그냥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내용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쳐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시편 91편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씀을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며. 그러니까 그 사단이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아니 구약 성경에 시편 91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뛰어내리라니까.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발이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겠지.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이 시험 전에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시험을 당하니까 배고프잖아요.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걸 먹어. 배고프니까. 그래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증명을 해봐. 만약에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죠. 5개 떡 2마리 물고기로 수만 명을 먹이신 분인데 왜 이걸 못하겠어? 어려운 게 아니지. 근데 주님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떡도 물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 뭐예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로 산다. 의미.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거 뭐하러 하냐고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확실한데 뭐하러 돌을 떡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의미만 있으면 돼요. 의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왜 뛰어내리냐고요.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뛰어내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이 나왔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끝난 건데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긴 거예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해도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묵상을 딱 해보니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그 시간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문제가 있어. 자, 이게.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일이 해결돼도 하나님 자녀고 해결 안 돼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경고 없이 찾아오는 사자와 독사가 무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막 뛰어내리지 마시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맞구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시험을 이기는 복이에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위험합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들이 있어요.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여주시는 복.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높여주시는 복.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러분,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답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뭐 문제가 있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걸 안 해. 그리고 다른 거 다 해. 그러면서 부모님 사랑한대. 부모님이 좀 아쉬워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저가 내 이름,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안쓰러운 것을 보시면 마음이 아파하신대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가슴에 꼭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어찌하든 잘해주고 싶어서 늘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그는 뭘 많이 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 어렸을 때는 양치잖아요. 양을 치면서 뭐예요? 시간이 많아요. 뭐 하겠어요, 양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말 노래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요. 모르게 돼요, 하나님을. 시편 91편 14절에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나오죠. 여러분, 높여주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높여주신다니까 뭐 대통령, 사장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높여주신다는 것은 높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안전한 장소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옮겨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을 선물하셨으면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뺏어가지 않아요. 뭘 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어도 줬던 은혜 뺏어가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줬던 거 뺐더라고.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누구?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네 번째, 시편 91편 15절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넷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거 나오죠. 기도 응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기도 응답도 잘 받아요. 이게 약속된 거예요. 기도 응답의 복. 말씀을 묵상하면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요? 들었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사람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 사람의 기도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천지 차이겠죠? 이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온갖 미사여구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찬양받기 합당한 별말이 다 나와 막 이렇게 내용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짧지만 강렬해. 하나님, 올 한해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 우리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 내가 약속했구나. 너희 교회에, 너희 가정에 그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도 없고 이건 내용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막 기도는 막 했는데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당혹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외면치 않습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91편 15절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섯 번째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복, 이게 다섯 번째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라는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다 원망했죠. 어떻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배를 만들자, 우리 다 죽었다 막 원망했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라는 큰 장애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홍해를 갈랐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도 모세는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화스럽게 한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누구도? 모세도 영광 받고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뭐 받겠다? 영광 받겠다.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도 받고 영광도 받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은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거예요. 놀라운 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불렀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도 영화롭게 됐고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복이죠. 이제 6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시편 91편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6번째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요 만족해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저를 만족해 하리라. 이게 장수의 복이에요. 만족해 되는 복. 장수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만족스러운 거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은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만족스러운 인생 살고 싶으세요? 목사님 전 오래 살고 싶어요. 무병장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병장수 인생이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만족스러워.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이건 진짜 불만족이에요. 돈도 많고 기도응답도 잘 되고 건강하고 좋죠. 참 만족스럽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7번째 16절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16절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7번째 삶의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종류가 있어요. 이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씻음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을 믿으면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구원? 질병이 걸렸을 때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왔을 때 물질로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관계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 삶의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람이 왜 인생을 살면서 힘들까요? 왜 힘든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으니까 자기가 악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겠죠. 묵상도 안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오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올까요?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면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일으켜 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그때는 그냥 기도해 줘야 돼요.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107편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너무 힘드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대요? 여기 20절에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서 위경에서 건지셨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방법 없어요. 우리가 알던 그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말씀 때문에 징계가 왔어. 말씀을 무시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시하지 말고 이제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징계가 사라져요. 하나님 걷어버려요. 징계를. 이 저주의 칼을 칼집에 꽂아버려요. 하나님이 이제는. 언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구원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까요?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묵상의 태도.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의 태도. 목사님 묵상하래. 틀어 빨리 틀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는 일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쓸 시간 다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오죠. 주야. 여러분 주야가 뭐예요? 밤낮을 안 가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영적인 수지가 맞아야 돼요. 수지가 맞지 않으면 불균형이 생기면 인생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수지가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묵상하지 않고서는요 신앙생활, 인생, 사역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묵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 사역에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용맹함보다 지략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용맹하면 뭐예요? 전략이 없는데. 용맹하진 않더라도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충전할 때 그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오늘 말씀드린 거잖아요.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제가 오늘 비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4년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가지 복 다 받아 누리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